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마지막 절인 24절, 25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중심된 삶, 영광, 위엄, 권력,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때까지 이 은혜를 나누기를 기뻐하며 나누기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모든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 저희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사실 유다서 전체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유혹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이 유혹의 역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이제 네 가지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영광이고 위엄이고 권력이고 권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나눴던 요한 1, 2, 3서 말씀과 유다서 말씀을 함께 포괄해서 요약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2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요?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 동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항상 이 부분에 도전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주부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혹, 모든 유혹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도록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자존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고 모든 유혹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사실 이 마음을 주려고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선 사탄이 먼저 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근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창조함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대명제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연 상황에서도 너무나 자주 경험해요. 우리 모든 물질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자존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것이 태양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토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들은 특히 자존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질서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끊으려고 만들었던 거. 그것이 유혹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이 유혹을 해요. 인류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시험하는 내용, 유혹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기준보다는 우리 기준으로 살자. 죄를 지어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바로 안 죽었는데요? 죄를 져도 죽는 거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이 지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것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보다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는 잠시 잠깐의 죽음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확실한 죽음, 변하지 않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심에, 그 권위에 우리가 스스로 죽게 돼요.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혹하죠. 괜찮아. 죄 지어도 안 죽어. 하나님 없어서 살아. 죄 없이 어떻게 사니?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야.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은 잘못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늦으면 안 된다 그래요. 정한 장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요. 정한 순서 어기지 말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냥 성찬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포도주를 제대로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고 분병할 때 이 떡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닌데 준비하는 것도 어설픈데 그냥 대강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대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성찬하면은 예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하는 거 껄끄럽다는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좀 하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잘 되던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교인들이 더 좋아하고 교회 부흥하던데, 그러면서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할 거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거 안 따르면 조롱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야, 이 방법 따르는 사람은 이쪽 가서 예배드리자. 저 방법 따르는 사람은 다 나 따라와. 내가 인도할게. 그러면서 다 분열을 해버려요. 하나됨이 없어요.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유다서 1장 24절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유다서 1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자,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된다? 거침이 없게 살게 된다. 거침이 없게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서는데, 그의 영광 앞에 서는데 죄인된 몸으로 그 영광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를 힘입어서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오직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분들을 떠나는 것, 이분들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죄의 유혹이었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질서,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시작해야 될 질서가 무엇이냐면 모든 세계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지구의 환경을 보십시오. 홀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환경과 기후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불안정하면 우리 삶이 불안해지니까 우리는 공급받아야 삽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 기억하시고 첫째 단락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세상은, 사탄은 죄 짓고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기독교인들은 정신승리하는 거야. 가난하게 살아도 기쁘대. 아프면서도 기쁘대. 핍박받으면서도 즐겁대. 그거 정신승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승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오늘 중심된 내용인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중심된 삶이란 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다. 이것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민족을 회복시키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이 마찬가지란 거예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이 자연 만물도,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지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봐도, 구름을 봐도, 비를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 이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이 중요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 하셨사오니. 즉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힘써 행하셨어요. 이것이 뭐 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야 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 무엇을 주시느냐? 그것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철학 시대에는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과 사고의 위에 있다라는 최고의 지식, 로고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에는 모든 작용은 우주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이었다? 이 자연 만물 안에서의 상호작용이었고 작용과 반작용이었다. 그래서 신도 자연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을, 어떤 힘을 표현하는 것일 뿐 우리가 여기는 인격적인 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학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만유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만유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만유에는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아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 위에 계세요. 어떤 장소 안에 소속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만유를 보면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질서는 사람들이 부인을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부인은 못해요. 그런데 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포일 수도 있고 다른 종일 수도 있고 우리 서로 사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유보다 위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고 만유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느냐라고 봤더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의 것을 쟁취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전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한 것이 2000년 교회사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세상 나라는 흥했다가 망하고 세상 주장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데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왜? 바로 이 차이예요. 만유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했더니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곳이 되었고 세상은 이 세상을 착취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나라는 있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큰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한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학의 세대에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실험으로 측정이 되고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서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되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데이터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일, 이거는 불가능한 일.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지어낸 것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방법을 더 좋아하게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과학적인 방법을 더 좋아하게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경제적인 방법을 더 좋아하게 돼요. 공부를 할 때에도 자아 성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한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태양의 운행을 멈출 수 있다. 이거 과학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또 과학이 참 아이러니하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과 통찰력이 새로워요. 우리는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충만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과학계가 인정하는 거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차원은 최소한 6차원 이상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3차원 넘어서 4차원 하면 4차원에 무슨 축이 생기는지 알아요? 시간의 축이 4차원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 즉 시간의 틀을 넘는 게 4차원이에요. 사실 이 4차원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소한 6차원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 중에 삼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삼체라는 드라마에서도 외계 문명이 20차원 이상의 문명을 가진 외계 문명이 있고 이 외계 문명들이 이 드라마 자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뭐다? 투쟁이다. 쟁취다. 그래서 20차원 이상에 있는 이 존재들은 항상 그 아래 차원에 있는 존재들을 보면서 저 존재가 언제 우리 차원으로 도달할지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즉각 공격해서 그들의 차원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소재를 과학자들이 환호를 해요. 야, 너무 과학적으로 잘 해석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지구를 멈추는 거,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 이것이 3차원 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틀렸어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는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먼저 명확하게 소개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세상 방법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해서 목회가 되겠어? 그렇게 경제활동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어? 야, 11조 내고 어떻게 너희들 언제 빚 갚고 언제 여행 다니고 언제 인생 즐기면서 살래? 야, 공부하는데 주일 지키면서 공부하면 어떻게 해? 다른 애들은 지금도 다 학원 가 있는데. 근데 세상 방법을 쫓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력이 한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는 충만한 능력의 소유자, 한이 없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방법 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이 없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원더라는 거예요. 원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면은 하나님 따릅니다. 세상 권력자들, 세상 힘 있는 경험자들 그들에게 지극히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권세, authority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여서 이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권세 주신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이 고라를 중심으로 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능력을 줬더니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하나님은 못하고 잘하고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를 주셨으면 그 영적인 부모의 교육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세를 준 사람들은 더 심하게 책망하세요. 심판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권세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지nak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귀 만드시기도 하시고 천이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 설교를 보면은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은 왜 팔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문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왜요? 왜 막내가 이제 막 아버지의 귀여움도 받고 이제 막 자기 앞가림 이제 막 시작한 애가 왜 우리의 리더가 돼야 돼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범죄로 달려갔던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 안의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제자 간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어떤 권세까지도 인정하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들 로마서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기에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예수 믿는다는 걸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 그래요? 그 권세에 순종해라. 왜?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없는 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만 만들어요? 죄만 만들어요. 어떤 영광도 어떤 감사도 어떤 기쁨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도 분열과 다툼만 남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세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주보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붙드시는 통치주임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권세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은 권세를 잘못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 엄한 기준으로 정산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질서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거스르는 것은 성경의 주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기준이 변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제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위에 네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중심에 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살 힘을 얻읍시다. 이를 인정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한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지하지 못하러 가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계략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 헛된 것,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김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여 다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